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마지노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세계 1차 대전 후에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 또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올까 봐 프랑스에서 긴 큰 요새를 이제 만들고 그것을 놓고 이제 독일의 공격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새를, 이 경계선을 왜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냐면 이 요새를 기획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앙드레 마지노입니다. 그래서 앙드레 마지노가 기획했다 해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는 이 마지노선이 뚫리면 우리나라가 끝난다, 진다, 패배한다 라고 하는 최후의 심리적 보루이자 심리적 절벽이 바로 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한계점,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 저것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최후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지노선이죠. 운전면허 시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필기를 합격하면 기능시험을 보죠. 기능시험을 보면 80점이 마지노선입니다. 79점은 9점은 탈락이에요. 80점만 돼도 합격이에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우리 운전 국가고시 합격하신 우리 이종순 권사님. 기능시험 몇 점 맞으셨어요?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 면허증 반납해야 되는 거 같은데 S자 코스 막 있잖아요. 막 언덕 올라가고. 오, 역시 100점. 저 정도는 맞아야 돼. 100점 맞아야 되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어느 이제 유명한 교회 성도님이 그 운전면허 시험을 따러 이제 기능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처음에 출발을 하면 이제 좌측 깜빡인가 넣고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깜빡이를 틀려갖고 5점 감점. 또 코스 돌다가 선발 밟아서 감점. 다 이리저리 감점 다 당하다가 마지막 코스 하나를 딱 남겼는데 80점이더래요. 이제 한 번만 선 밟거나 뭐 하나 실수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실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운전대 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80점 잘 유지해서 끝까지 왔다고 해요. 운전면허증의 시험의 합격의 마지노선은 80점. 80점이면 합격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마지노선, 믿음의 끝자락. 100점짜리 믿음이 아닌 운전면허로 보면 80점짜리 믿음, 아주 간당간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제가 왜 이삭을 믿음의 간당간당한 사람이다, 이제 마지노선이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삭이 살던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거하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뭄이면 대개 농민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과학적인 발전으로 기술로 그 가뭄을 메꾸려고 해도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 가뭄은 거의 이제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해라고 하는 거죠. 그 재해를 이제 이삭이 당했어요. 다 가뭄이 들었어요, 지역에. 그래서 가뭄을 만나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어디로 갔냐면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로 내려가요. 왜 이집트로 내려갈까? 왜 애굽으로 갈까?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나일강 큰 강이잖아요. 얼마나 클까요? 금강 다 가보셨죠? 금강 우리 충청도는 금강인데 금강보다 몇 배 정도 클 것 같아요? 한번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몇 배? 한 100배? 금강보다 343배. 금강보다 343배가 크대요. 나일강이. 한강 크잖아요. 한강보다 몇 배가 크냐면 100배가 크대. 그 면적이.
그러니까 이거는 강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그런 정도로 정말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이 당하자 물이 있는 나일강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고서 이 이삭도 자기도 나일강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곳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삭은 가면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그 땅 가나안에 거하라고 하셨거든요. 이삭은 기도하면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가뭄인데 떠날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잠깐 내려갔다 올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말씀과도 상관없이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이삭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게 되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참 애매한 지역입니다. 참 애매한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가나안 땅 남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 발자국인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 바로 그랄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면 애굽인데 여기에서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잠시 머물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어디일까? 저 위에 있는 가나안 중심지 자기가 떠나왔던 그 땅일까? 아니면 그랄 땅일까? 많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랄 땅,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 위에 가나안이라고 해도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하고는 별 관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랄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아서 그전에는 불순종하고 내려왔지만 그곳에 멈추는데 그곳에서 하는 일이 또 불순종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그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멈추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너를 지키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거기서 머물 때 자신의 아내가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쁜 아내를 빼앗길까 봐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이 속이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마지막 지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마지막 마지노선, 운전면허로 따지면 80점짜리 100점짜리가 돼야 되는데 100점짜리는 고사하고 90점짜리는 고사하고 그냥 그 경계선에서 간당간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삭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냐고, 당신은 왜 그렇게 불순종하냐고, 왜 100점짜리 신앙이 아니라 80점짜리 신앙으로 살아가냐고,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그를 타박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 우리도 100점짜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종성 권사님처럼 100점짜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마지막 코스 딱 남겨놓고 80점짜리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 틀릴까 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 있고 좀 존경받고 그렇게 믿음의 거목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 권사님처럼 믿음 생활해야지. 저 집사님처럼 믿음 생활해야지. 우리 목사님처럼 믿음 생활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셔. 저 장로님은 믿음이 참 좋으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교회의 힘이 되고 좀 도전이 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렇지 못하는 내 삶과 내 마음을 바라보면 정말 이삭을 비난하려고 해도 비난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으나 내 생활을 보면 거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고집, 불신앙, 나태함, 미움, 미숙함, 화, 입술의 범죄, 생각, 악한 생각들, 그것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보면 신앙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100점짜리 90점짜리가 아니라 신앙의 변들이 믿음의 제일 끝, 가나안 제일 끝,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셨던, 살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중에서 제일 끝에 간당간당하고 한 발자국만 디디면 세상, 한 발자국만 디디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런데 그 위치에, 그 끝에서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너는 내가 좀 전에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나를 믿지 못하고 또 거짓말치고 네 생각대로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삭에게, 그 좀 전에 말해도 그 불순종하는 그 이삭에게 찾아가서 또 하나 아내를 빼앗기지 않게 그를 잘 또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피난민으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가나안 땅, 지 맘대로 떠났던 그 이삭에게 그럴 땅, 마지막 땅에서 피난민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삭이 믿음이 적다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끝자락을 지키고 있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사꾼이 아니에요. 저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식물 하나 이제 선물이 들어오거나 해서 이제 키우면 그것도 잘 못 키우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잘 못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삭도 아마 저랑 비슷했을 거예요.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심부의 가나안, 그 중심부의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그 끝에 가나안 끝자락에 있는 믿음이 간당간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끝자락에 있어서 간당간당하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 우리에게, 너는 왜 맨날 이 모양 요 꼴이냐고, 너는 맨날 왜 이 모양 요 꼴로 사냐고, 예배 시간에 맨날 왜 이 모양 요 꼴로 집중하지 못하고 맨날 졸고 딴 생각하고 하느냐고, 너는 맨날 어떻게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읽느냐고,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유가 드러나지 않느냐고,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너는 왜 저 권사님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느냐고, 너는 왜 마음이 그렇게 더럽냐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100배의 결실로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죠. 믿음이 단단한 게 중요하죠. 믿음이 큰 거하고 적은 거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단단한 거하고 믿음이 연약한 거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데 없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 믿음은 크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자식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고. 믿음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 지푸라기 같은 믿음,
동아줄 같은 믿음으로 정말 단단하게 굳게 하나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100점짜리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지푸라기 같은 맨날 흔들리고 한 발짝 뛰면 세상이고 한 발짝 이쪽으로 오면 교회고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앞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깨져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처럼 거대하고 나일강처럼 정말 광범위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믿음이 아닐지라도,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작은 개울물 같은 우리의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운전면허 시험 80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79점은 불합격이에요. 80점은 어쨌거나 합격이에요, 합격. 그러니까 80점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랄당 같은 그 믿음의 끝, 변방의 끝에라도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있어요. 그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생각나면 당장 기도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망이 됐든 뭐가 됐든 평소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생각하고 살잖아요. 믿음의 끝자리에 있는 우리, 턱걸이 같은 믿음, 마지노선 80점 같은 믿음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냐 굳건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굳건하게 나아가야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훈련해야죠. 날마다 좋아져야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적은 믿음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돌봐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100배의 축복, 농사 한 번도 안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지푸라기처럼 흔들리고 80점, 한 1점만 떨어져도 탈락 같은 80점 같은 마지노선 같은 믿음에서 매일 흔들려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몇 주 안 됐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은 매일매일 약해져서 정말 처음 나온 사람들보다도 그 믿음이 정말 크지 못하고, 그 사람이나 나나 10년 다니나 20년 다니나 30년 다니나 저 사람이나 보니까 나도 참 저 사람이 나랑 똑같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메마른 나의 삶을 나일강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폭포수로 우리를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귀하고 복되신 비례 영광의 가족된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80점짜리 인생이라고, 아니 10점짜리 인생이고 삶이라고, 벼랑 끝에 있는 믿음이라고 자책하며 고개 떨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개 들고 담대히 나가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안 포기했는데 내가 왜 나를 포기합니까? 내가 내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삭도 농사 줄 줄도 몰랐는데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100배 축복을 얻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도 믿음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 같아도 믿음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일강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지푸라기 같은 내 믿음 붙잡고 오늘도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메마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고 혼자 걷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동아줄 같은 믿음으로 100점짜리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